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데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그 부분입니다.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법 감옥에 있는데 법정에서 자꾸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로마인들은 로마의 법으로 사도 바울을 이제 판결을 하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이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상고하고 있고 겉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유대인의 법정 앞에서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이들 싸움 붙여가지고 그냥 이 법정을 완전히 그냥 개판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뭐 인본주의를 쓰거나 머리를 쓰거나 한 것이 아니라 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히 밤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처럼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래서 머리도 잘 쓰고 뭐 로마 시민권도 있고 다 갖춰야지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선교 중에 계시고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만 보더라도 거의 뭐 모세처럼 연세도 지금 많으시죠. 우리 목사님이 건강하시긴 하지만 지금 그 어르신이 뭘 이렇게 뭐 육체적으로 뭘 하실 수 있겠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뭐 목사님이 가진 것이 많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아프리카 선교 가운데 쓰임 받고 계시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를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전도자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평상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끔씩 드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뭔가 정식으로 뭔가 마음을 이렇게 가지런히 해서 정식으로 뭐 정식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뭔가 들어간 게 있겠죠. 자꾸 뭔가 정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 생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해서 나아가야겠죠. 그런데 뭔가 정식으로 제대로 기도할 때 뭔가 그게 어쩌면은 평상시 기도를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는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서의 기도는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거와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어떤 따로 정식으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늘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뭔가 자꾸 제대로 뭔가 정식으로 뭔가 이렇게 딱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뭔가 진짜 어 복음 아닌 먼저 들어온 이런 것들을 빼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직 복음하는 것에 차라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시대들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만한 어떤 잘못한 일이 있냐?
죄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근데 시대 뜰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담의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억울하죠. 분하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시대 뜰에서 평상시 예레미야는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기도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첫 번째 임해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더 확신을 갖겠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실 말씀을 이미 주일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일날 똑같이 우리에게 두 번째 임하고 월요일날 두 번째 임하고 화요일날 두 번째 임하고 우리에게 이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렸어로 끝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발견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제자의 응답을 누리고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꼭 뭔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응답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복음을 모르냐? 복음을 알아요. 그들이 부활이 맞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데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틀린 복음,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와가 복음을 모르지 않아요. 99.9% 알고 있어요. 0.1% 때문에 시작된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이 되어야지만이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오직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뭔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면 부르짖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오직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평상시 기도로 오직된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평상시 기도로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오직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무도 모르는 응답이라고 했을 때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세상 기준으로서의 응답.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부자가 되고 이전까지는 아픈 사람이었지만 병에서 낫고 우리가 이전까지는 무능한 사람이었는데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는 식의 그러한 응답을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응답은 무엇이냐? 지금 이 세상 전 세계가 왜 멸망하고 있는가? 왜 이스라엘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진짜 해답인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의 응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제가 발인 예배 때 메시지를 짧게 전달하면서 제목이 뭐였냐?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 또 면류관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상급이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다 면류관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서의 면류관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자꾸 세상 기준으로서의 응답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응답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창세기 3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해답이에요. 정확하게 문제를 보지 못하면 정확한 해답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서 응답은 그 시작이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그 이유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저러지? 아,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속게 될 거예요. 음? 그래서 발인 예배 때 그 뭐 위로 예배 때도 마찬가지인데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가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슬프지만 축제가 되어야 되고 캠프가 되어야 해요. 왜? 이미 복을 받고 최고 복을 받고 계시니까 이미 우리가 고인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장례 캠프는 다 유족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캠프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유족들을 우리가 위로해야겠지만 진짜 참된 위로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장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것은 캠프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육신적인 그 슬픔에 빠지게 된다면 또 사단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가 이유를 알았을 때 하나님이 큰 응답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성읍을 치유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포로에서 회복되게 하신다 하셨고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가운데 우리를 주역으로 쓰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주역이냐? 부르짖는 주역이에요.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냐? 평상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그 말씀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은 서론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상시 기도의 힘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세요.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왜 애굽으로 보내셨는지 하나님은 그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아니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어린 렘넌트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과 구원 그리고 세계 복음을 위한 렘넌트 운동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상시 기도의 힘을 누려야 되는데 렘넌트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렘넌트의 시간은 24예요. 24는 무엇이냐?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낮에, 밤에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와 연결하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기도와 연결하고 밤에는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1분이라도 낮에 1분이라도 밤에 1분만이라도 우리가 길게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정식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1분만이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그것이 24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25 영혼의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라도 우리가 내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고 보는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평상시 우리가 진짜 기도의 힘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도는 진짜 제일 쉬운 거죠. 그냥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고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말씀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연결한다는 것이 어렵게 또 느껴진다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윤은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왜 어머니를 하나님 지금 소천하게 하셨는가? 지금이 뭐 어떤 때인데 지금 우리 목사님 지금 아프리카 선교가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어머니의 그 죽음이 그걸 생각할 때마다 아프리카 선교가 생각이 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고 이정치 집사님 죽음이 참 복된 것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아프리카 선교가 떠오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진다면 그 평생에 아프리카 선교를 두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생각나는 거, 지금 일어나는 거,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연결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평상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에 우리가 주역이 되는 그 응답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처럼 성경의 렘넌트들처럼 정말 평상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그 비밀한 일 가운데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선교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